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탐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TV를 보면서 웃는 일 깔깔깔 아이들의 깔깔 웃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TV 안에 또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놀면서 또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또 행복하고요. 청년들이 또 직장생활하면서 또 인생의 초보를 걸으면서 사회생활의 초보를 걸으면서도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웃는 그런 TV를 보면 또 행복합니다. 장년들이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초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그래도 또 입을 또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행복합니다. 인생을 또 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노년으로 보이는 또 어르신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또 광고를 보면 또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웃기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웃으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웃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울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공부의 과정을 지나면서 한 과정을 지났더니 그 다음 과정은 더 어렵고 또 그 과정을 지나갔더니 또 그 다음 과정은 또 쉽지가 않더라. 한 과정에 겨우겨우 또 일을 마쳐놨더니 숨쉴 새도 없이 또 엄청난 무거운 짐이 올 때 지치고 곤란이라고 하죠. 곤란,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참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만 웃으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 줄로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런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을 춤추며 살면 참 좋겠는데 슬퍼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애통하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참으로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일어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들은 예외가 없는 것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선상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공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목회하기 정말 쉽겠는데 안 그래요? 교회 오면 다 성공합니다. 자식 교육도 성공하고 승진하고 월급도 팍팍 오르고 또 하는 사업마다 손으로 되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반면에 실패만 해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충실하게 잘 믿는 것 같아도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만 가지고서 그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의 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정된 삶,
평화로운 삶, 평안한 삶, 샬롬의 삶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또는 무당이나 세상의 종교들은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안정의 삶의 조건이 평안한 것입니다. 잘 될 거야. 동쪽으로 가봐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따라서 잘 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것들은 안정된 삶의 여건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떠한 삶의 조건과 어떠한 삶의 여건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하는 삶의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간혹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야, 나 힘드니까 그만할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내일은 몰라. 내일 일은 나도 모른다. 이만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모르고 현재는 나도 모르고 앞으로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준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 갖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저 사람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한 신앙이긴 하다.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웃고 살 수 있다. 뭘까? 사랑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안경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맑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안경을 벗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신앙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리고 보이지 않던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그것을 내가 알고 그 손을 붙들고 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남들과 달리 늘 좋기만 하고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우리와 때때는 울기도 하고 때때는 웃기도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그것을 또 믿음으로 그것을 내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하대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체의 비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안정된 삶 그것 때문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안정된 삶의 조건들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 삶의 조건이 흔들리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그것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극복해내는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의 우리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이 없다. 매사가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첫째 날에 태양을 만들어 놓고 이거 좀 더 밝았으면, 이거 좀 더 어두웠으면, 이거 좀 더 이런 색깔이었으면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그 속에 최후로 만들어 넣으시면서 이 강은 이렇게 흐르게 할 걸, 저 강은 저렇게 흐르게 할 걸, 이 산은 좀 더 완만하게 할 걸, 이렇게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실행하는 모든 일들에 실수가 없으시다.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필연입니다.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 의도와 계획들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진 일도 선하고 다시 일어난 일도 선하고 울어야 할 그 일들도 선하고 웃어야 할 그 일들도 선하다. 언제나 선하시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부모님 비근한 애로 부모님의 생각,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생각, 지금이야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러시겠구나, 참 고생하셨구나, 참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이 있으셨구나, 지금이야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중고등학교 때 세상을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은 그 청소년 그 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답답한데, 모든 부모 일들이 답답한데,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가두려고만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답답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선하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타난 사건과 환경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또 이 사건과 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언제나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주의 뜻은 무엇일까? 언제나 주의 뜻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앙망하는 것, 앙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모든 실패와 고난, 또 기쁨과 슬픔, 모든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꼽히오는 것처럼 기회를 삼아서 더 큰 성공과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근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를 만난다 해도, 그로 인해서 고생과 역경의 속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 고생과 그 고난을 겪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방향과 우리를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TV에서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아십니까?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냉장고, 어떤 그 스타나 어떤 사람의 냉장고를 다 꺼집어내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보고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그리고 또 그걸 먹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내면서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음식 만드는 사람 기쁨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내요. 기가 막힌 요리를. 그런데요, 저는 또 한 곳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앞선 셰프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순식간에 그 모든 걸 다 닦아냅니다.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 닦아내기도 하고 쓸어내기도 하고 자기가 요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그 순간만은 또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그 다음 셰프가 와서 또 그 셰프가 요리를 끝났을 때 어느 순간에 또 차례다고 서 있기 전에 그 짧은 시간 15분인가 요리를 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또 치워버려요. 그래도 중요한 또 모았습니다. 그 다음 요리사가 또 셰프가 요리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 또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요리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 그랬으면 참 좋겠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모습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새로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공급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그냥 바싹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셀프 주유소 가서 내 마음껏 내 원하는 마음껏 주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유받아서 한 주간 내내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런 영적 놀이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이 치우고 다시 시작하고 깨끗이 치우고 다시 시작하고 성경 11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패퇴합니다. 다음에 성경의 표현을 보면 똑같이 또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깨끗이 치우고 다시 기도하고 깨끗이 치우고 다시 기도하고 깨끗이 치우고 다시 기도하고 제가 몇 번 반복을 했어요. 2번밖에 안 했는데 같은 사건이 2번밖에 없었는데 깨끗이 치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끗이 치웠다 기도했다 깨끗이 치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끗이 치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나아가던 그 방향이 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 어른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저도 신방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방하는 그 과정에 그 사업적 신방을 하시는데 사업적 신방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주에 당신이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호주에 장로님 되셔서 호주로 가셨는데 그 호주의 장로님이 또 사업을 아주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원치 않은 부도를 당했고 또 그것이 사기 사건에 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할 일도 없고 안수집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내가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일도 멀리하고 뭘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기를 기름 부으신 만큼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걸 발견하고 깊이 회개했던 그리고 말씀도 기도하고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고소사건이 해결되고 사기가 아니라 이게 실수였다는 것, 그 아랫사람이 실수였다는 걸 이제 알고서 그 사람이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원래 사업에 은사가 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번궤도 오르게 되었고 빚도 다 갚게 되었고 부유함도 채우게 되었습니다. 어른 목사님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장로님 그때 참 잘 망하셨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참 잘 망하셨네요. 시작. 그때 참 잘 망하셨네요. 원치 않으셔서 그러시죠. 그때 장로님은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때 참 잘 망했습니다.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저 진짜 망했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하나님도 잃고 사업도 망하고 하나님도 잃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주 정확한 말인데요. 제 생각 속에 이것이 두고두고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망하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때는 뭔가 다른 일이 바쁘셔서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회개해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부유함을 준 이유는 내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를 통해서 연약한 다른 이웃들이 또 세워지길 원한다.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은혜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뜻이 계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랑하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울고 내가 비록 너무나 다쳐서 내가 비록 일어날 힘이 없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완성된 인간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회개와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방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은 참 의로우신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살면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삶에는 어찌 형통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예레미야 12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가 고령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고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보행자와 함께 걸어갈 때도 힘들어 피곤해 우리가 1시간 2시간 걷기만 해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릴 수 있겠다고 네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샬롬할 수 있겠지만 요단강물이 일어나서 차기라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샬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 연단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연단하는 거. 내가 너를 단련하는 거야. 단련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욥이요.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게 버전이 달라요. 옛날 버전은 정금같이 요즘 버전은 순금같이 24K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자기가 당하는 역경을 그 이유가 나를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는 단련이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연단 욥은 단련 똑같은 의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물렁물렁해서 그냥 비닐하우스 속에 온실 속에 화초발같이 그냥 물 주고 색깔이 노랗게 변했네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니 영양소 공급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친 산 위에 바람골을 따라서 이리저리 막 휘어지는 그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재와 같은 그냥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분재가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분재와 같이 우리를 단단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약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의 멸류관을
씌우시기 위해서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선함과 착함과 또 그 의를 잃지 않는 거예요. 막 박해를 워낙 받다 보니까, 박해를 10년쯤 15년쯤 받다 보니까, 아,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하고 입맛이 바뀌셨나? 하나님 나하고 같이 하는 게 싫으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를 버리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모든 걸 다 팽개쳐버렸지만, 노여 팔려갔지만 다시 그 밑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인생에 결코 허물이 없는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지존무상이라고 하나요? 위에 왕밖에 없고, 왕도 보좌에 앉을 때에는 자기만을 듣는 엄청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내시기 위해서, 빚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십시오. 우리 민호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는데요. 여러분, 석탄 한 덩어리와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가 똑같은 원소 기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석탄은 그저 그렇게 압력을 받았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순금, 전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99번 뜨거운 불에 뜨거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녹았다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 순금. 그래서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맑은 순금처럼, 맑은 그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 믿는 향기도 필요하지만, 일이 거칠고 어렵고 힘든 역경이라고 하죠. 그 역경 가운데 우리가 의를 버리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의를 버리지 않냐면, 좋게 나타날 그 영광은, 장래 나타날 그 영광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다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충분히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그 믿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믿음의 능력을 덧입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순종과 연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그 이름을 듣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근사한 사람들, 참 멋진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의 공통점과 우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그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었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비천에 처할 줄도 알 때 안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우리가 확인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뭡니까?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더 나은 기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실패와 잘못 속에 있을 때 시기하거나 자기 어려움들을 남의 탓,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요셉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종직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서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큰 산 하나님의 사람 또 큰 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